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신약 4쪽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96주년을 맞는 설립 기념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나라를 국가적 관점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난 그런 만세운동의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는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 독립을 간절히 갈망하던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의 그날을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한 문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배포되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은 1919년 3.1운동 당시 뉴욕에 있는 대한인 독립단에서 작성해서 3월 3일 전국에 배포한 것입니다. 일종의 3.1운동 행동 강령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됐던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만들어졌던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3.1 운동, 만세 운동에 대한 그 날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기억합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 3.1 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러한 글들을 적어서 3.1 운동의 정신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3.1 만세 운동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철저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라는 점을 꼭 꼽습니다. 즉, 이 글에서도 나왔지만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기독교적 정신이라고 봐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팔복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더 이어갈 건데요.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며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내용을 한마디로 그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르게 사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르게 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죄를 지적하고 정의와 평화를 외치다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독일의 본회퍼 목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행복보다 고통에 더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고통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얻으며 강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지금 이 본회퍼 목사가 말하는 고통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 안식과 도전과 용기를 준다는 이 얘기가 바로 성도의 또 다른 행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 역경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오히려 평화와 안식, 그리고 오히려 강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전제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다가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그 고난과 핍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마저 담대히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간직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해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차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 시대에 말했고,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박해를 당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박해를 당해야 복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박해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 복 받는 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1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속임을 당하고 온갖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갖가지 박해들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는 예수님이 처음 부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막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제대로 된 설교가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따른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며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좀 좋은 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귀에 듣기 편한 말씀,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말씀만 해도 지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말씀, 하나님 나라의 첫 말씀을 하시며 복 있다 복 있다 하시면서 심지어 뭐까지 복 있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도 복이 있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고난과 박해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합니다. 또한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마저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줄곧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는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며 박해를 당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줄곧 말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자주 접해서 자주 들은 얘기를 알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박해가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너무도 당연한 기록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가족을 잃고 직업을 잃고 따돌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은 그것을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은 그들은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산과 사막에서 방황해야 했고 끝내 그곳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 굶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다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울과 동시대에 박해를 가했던 네로 황제의 박해는 그야말로 악명 높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 당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전에 로마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하였다. 신자들 중 일부는 털옷을 덮어 씌워 개들이 물어뜯고 찢어 죽이게 하였고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했다. 또한 또 다른 이들은 몸에 불을 붙여 밤 거리에 등불로 태웠다. 여러분, 그 초기에 기독교가 바로 이 신앙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박해와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이후로 괜찮아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 선교단체들이 세계에 많은데요, 그 중에 특별한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특별히 전 세계에 박해당하고 순교를 겪고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그들만을 위한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2021년 선교회 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는 어떤 조사를 하냐면 매년 전 세계에 박해와 순교가 있는 나라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개, 20개 나라였다가 최근에 점점 늘고 늘던 줄던 해가지고 21년도 선교 보고에 따르면 50개국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하고 순교를 당하는 나라가 50개국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그 중에 그 50개 나라 중에 2000년부터 1등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어요. 1등을 뺏긴 적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50개 박해와 순교가 있는 핍박당하는 그 나라 중에, 핍박하는 나라 중에 1등도 어딜까요? 북한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이 가장 많은 핍박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교는 물론이고요.
그 보고서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에 교회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나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는 등 이 폐쇄되는 건이 전 세계적으로 4,488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 중국이 3,088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뭐 중국은 공산당에서 치워 나가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또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2020년 한 해 동안 순교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 4,761명이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와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4,000명 이상이나 한 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말하는 것은 너무도 먼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저에게도 가깝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순교만이 박해는 아니라고 우리는 압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경제적, 시간적, 인격적 불이익이나 손해나 비난과 오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주일에 가게문을 닫거나 신앙인이기에 탈법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한다든지, 때로는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일하다가 겪게 되는 손해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눈총도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의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요, 직장에서 당신 교회 가지 마 그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갈 거면,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면 회사 그만두고 교회 가, 그냥 집에 있어,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그 시절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피 흘리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또 다른 박해와 순교의 개념들은 존재합니다. 중세교회에서는요, 이 성도들의 순교를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 이렇게 세 가지로 중세교회는 구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독교가 나라에서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일이 없는 겁니다. 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서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순교와 박해의 개념을 이 시대에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교황이 선포하고 정리한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순교의 세 종류. 세 종류는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을 위해 정말 육체적인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는 것이 적색 순교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교, 그것은 세상적인 생활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서 청빈과 고행 등을 통해 신앙에 전적으로 매진하는 경우, 이 경우는 백색 순교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교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고립이나 어떤 외부에 사는 그런 걸 따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교회, 도시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로 생활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신앙인으로서 복음의 사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녹색 순교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 시대에는 적색 순교는 없을지 모르지만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박해와 순교를 마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나 희생이라는 단어와 그러한 느낌이 없다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진지한 고민의 밤이 없다면, 저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노란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유명한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그 자료에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 이분의 일화로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말을 타고 곳곳을 다니며 전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말 탄 시간까지, 날짜까지 계산할 정도로 이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냥 한 곳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렇게 교회를 목회한 것이 아니라 곳곳을 다니며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도 말을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갑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불현듯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지난 3일간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벽돌이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 3일 동안 단 한 번도 핍박을 구체적으로 당한 적이 없는 게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자 곧 그는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맞습니까? 3일 동안이나 제가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온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맞습니까? 마침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울타리 건너편에 있던 한 마을 사람이 저 정신 나간 감리교 설교자가 또 우리 동네에 왔네 하면서 돌을 집어서 그 웨슬레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웨슬레 목사님이 맞진 않고 그 옆에 쿵 하고 돌이 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 기쁘게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여전히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박해가 되었든 진지한 신앙의 고민이 되었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박해나 고민조차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통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때로는 확인해야 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그 박해를 당하는 그것으로만 잘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해는 박해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는 더 나아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까지 예수님은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 옳은 일을 할 때 꼭 어떤 대가가 주어져야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일 자체가 옳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그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해하고 보람이 있고 어떤 보상을 얻지 못해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부터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군들이요, 독립투사들이, 야, 내가 이렇게 애쓰고 가족도 버리고 집도 떠나서 이렇게 애썼으니까 반드시 이 나라는 나에게 보상을 줘야 돼, 나에게 반드시 갚아줘야 돼, 나 꼭 한 자리 해야 되겠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설령 의로운 일을 하다가 손해가 나고 목숨을 잃는다 해도 의를 위해 산 것 자체로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행복합니다. 맞지요? 행복합니다. 조금 행복하시군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천국과 함께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급이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던, 야, 너희 천국 가면 예수님 여기서 잘 안 믿고 그러면 너희 개털 모자 쓴다?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모자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핍박당하는 그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마저도 감당하고 당했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분명히 크다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안 받든 나중에 다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데 굳이 박해를 받는 자에게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말하는 이 표현을 저는 염두에 두며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나 희생도, 어떤 핍박이나 순교마저도 당했던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은 겁니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들에게, 바친 그들에게 반드시 더 큰 상을 받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적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평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라본 건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에서 얻게 될 상을 바라보고 그 모진 수모와 모진 어려움도 당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했던 그 인물인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무수한 돌멩이들이 날아오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바라본 것은 분노한 유대인들의 그 얼굴도 아닙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돌멩이를 어떻게 피할까 동체 시력을 가지고 활용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는 그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돌멩이가 몇 개나 나에게 날아오는가, 내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가 바라본 건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열린 천국이었습니다. 영성신학자인 안셀름 그리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의 이 장면과 연결되는 이러한 내용을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집니다. 내 몸이 깨지고
내 삶이 깨집니다. 그렇게 깨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열리는 것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몸은 깨졌지만 하나님을 향해 영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할 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레디컬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도전을 준 데이빗 플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0년에 한 권의 책을 더 출판했습니다. 복음이 울다라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이 데이빗 플랜 목사님이 8일 동안 히말라야 지역 트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말라야 지역을 트레킹하다 보면, 저도 네팔을 다녀왔지만 그곳에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의 이 경제적 수준이 낮은지 몰라요.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0년대, 70년대, 제가 60년대는 안 살았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도 열악합니다. 그리고 산골에 사니까 전기 혜택도 없고요. 너무도 빈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얼마나 종교심이 투철한지 몰라요. 이 히말라야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산할아버지입니다. 산신령들이 모여있는 크나큰 신과 같이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르릉 소리만 나도요, 자신들의 어떤 것들이 잘못됐나 싶어서 닭을 잡고 제물을 바칠 정도로 그들이 끊임없이 그런 영적인 사단에 매인 종교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오직 소수의 교회가, 소수의 사역자들이 그런 중에서도 정말 교회를 이루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본 겁니다. 그 장면을, 그 교차되는 이 양극단의 장면을 본 이 데이빗 플랜 목사가 책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진짜 목사인가? 나는 정말로 진짜 교회를 목회하고 있나?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진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진짜 성도들이 맞나?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 데이빗 플랜 목사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묵직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도전으로 글을 남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면 곧 우리의 방식이나 이념이나 트렌드나 전통에 따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회,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그런 교회가 되기만 하면, 그러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 척박한 영적 조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래, 옛날에 동인천이 그랬더니 좋았지, 그땐 사람 많았지. 그래, 지금 봐봐, 아무도 없어. 이곳은 사람이 살려고 오지 않고 오히려 떠나려고만 해.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러지도 않아.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곳에 복음이 가득했지, 교회들마다 많은 집회들이 있었고 연합이 있었고 많은 활동과 역사들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열악해.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대로 된 진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세상은 우리 때문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설립 96주년을 맞는 주일 아침,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없다, 세상에 교회가 안타깝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
말씀에 사로잡힌 그 교회, 정말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 정말 과거가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말하는 그 교회 되기를,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